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자리가 좀 비었는데 더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또 반가운 분이 2층에 한 분 와 계세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지금 오셨는데 우진영 장로에서 이제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2층에 지금 옆에 우리 아버지 우장로님, 또 아들 우장로님, 또 형빈이 아들, 또 부인 권사님 다 한번 일어나. 우리 우장로님 가족 한번 2층에 일어나십시오. 네.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뭘까? 지난 주일에 저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단양에 어느 요양을 하러 가셨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병문안을 갈까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 다음 날도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가 보구나. 참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딱 보니까 그분이에요. 전화가 오는 거를 딱 보고 말은 안 했어도 그 번호가 뜬 걸 보고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걸 번호를 딱 보는 순간에 그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더 반가워요. 이제 보게 되면 어떨까요? 더 반갑죠. 그래서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정말 나한테 기쁨을 줄 수 있고 내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굿뉴스,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 전혀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닌 것처럼 들릴 때가 많죠. 예수님 우리가 기다린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 이렇게 오셨다는 소식이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우진영 장로가 왔다니까 더 반가울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굿뉴스라고 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내가 기대하고 또 보고 싶고 그동안에 어찌됐니 궁금하던 것이 이제 알게 될 때 그게 참 굿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걸 굿뉴스, 복음 이걸 갖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천국에 관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나와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어요. 그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아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뭘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5장에 가서 이제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착취하고 막 그런데 아주 이제 정말 고통을 많이 줬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런 때일수록 또 어떤 사람이냐면 편안하게 기득권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로마 제국 시대 마찬가지고 일본 강점기 시대에 또도 고통을 당한 사람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지만은 또 그 일제 그 앞제비가 돼서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해방이 됐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것도 잠시죠.
반민 특임갑을 만들어 갔는데 그게 이제 또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 잡아 가두고 김구 선생 같은 이제 살해를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제 앞제비들이 다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했던 것도 잠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나라는 일제에 앞제비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근데 세상은 그게 불공평하냐? 그게 이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로마의 앞제비가 돼서 그런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앞제비 노래를 한다든가 그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로마를 쳐부셔서 우리가 독립하자.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그 얘기가 굉장히 듣고 싶은 얘기였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로마 제국 얘기가 아니라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천국 얘기가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해방되고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5장 1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네. 심령이 가난하는 건 둘째지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천국이 나는 가난하게 천국에 생활 하고 싶지 않다. 정말 가난해 지긋지긋한데 천국 가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거나 그런 천국에 안 가겠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들으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그렇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로마에 이게 그 압박에 그냥 서름 받고 고통당하고 날마다 울면서 사는데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 이게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 이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백성들의 삶, 천국의 모습을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렵게 살고 힘들고 살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라면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려움이 끝나야 되고 아픈 것이 빨리 나서야 되고 그런 것이지. 가난하게 살던 것이 부하게 되고 그것이 천국이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뭐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나 가난하게 천국 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천국 백성이 살아가면서 먼저 해결해야 할 관계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살면서는요, 이제 이웃과 같이 더불어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세상입니다. 교회도 세상이에요. 그 가정도 세상이고 직장도 세상이고 뭐 길가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데는 다 세상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말씀하냐면 넌 세상에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역할이 뭔가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살다 보면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때로는요 빨리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바로 그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막 원망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느 때는 그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됐어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어디 가도 내 마음에 뭔가 밑에서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원망받을 만한 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5장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누군가로부터 내가 원망받을 만한 일,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일, 그런 일이 있으면은 먼저 예물을 놔두고 가서 그 사람하고 뭐하라? 화해하라, 화목하게 지내라. 그거를 먼저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화해 관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 원망을 갖고 있고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제 참 내가 이렇게 된 게 그 사람 때문이야,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배의 가장 주된 목적은 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전려던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해서, 이 예배는 뭘 하냐, 죄에 대한 선포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망받을 만한 일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재물을 놔두고라는 얘기는 너 죄는 아직 사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가 그런 원망받은 일을 한 사람은 너 죄를 내가 사해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놔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뭐 하라요? 화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여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심령에 누구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 내가 누구를 원망하는 그 원망의 대상이 있으면은 먼저 그거를 해결하고 오셔야 돼. 그러면 이 시간에도 내가 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이 생각났다 일어나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예배. 여러분이 들으신 예배는, 그런 예배는 백날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먼저 해결할 건 해결하라. 내가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움을 품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런 원망이 생기고 뭐할까? 그게 다 연결돼요. 그게 뭐하냐면 그 원망이 있고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뭐가 있냐, 세상 살다 보면 걱정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걱정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뭘 먹어야 되지? 먹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많이 빼앗기고 그야말로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상태. 우리나라 60년대만 해도 보릿고개 뭐니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때 입 하나만 줄이면 된다 그래서 먹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것 갖고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5천 명씩 먹이서 오병이어의 이적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던 거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되니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먹으려고 그런 표현을 하실 정도면은 그 당시에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은, 천국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 염려하기 전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앞서서 말한 것은 나와 이웃과의 대인 관계를 말해준 거. 오늘은 이게 연장선상이에요. 그 이제 이웃과의 그 관계가 계속 연장을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이제 5장에서 보시면 여러분 한번 5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는가? 5장 22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봐요.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형제에게 막 그렇게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 안 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심한 상처를 주고 상처의 깊이가 깊어져요. 친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이 뭐예요? 부부관계. 내가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나중에서 깨닫게 돼요. 근데 이미 상처를 줄 대로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또 많이 주는지 몰라요. 자녀가 부모한테 상처 주는 것보다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상처가 더 커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깨달을 때는 이미 자녀들이 다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자녀들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내가 오늘의 이런 모습이 아닐 텐데, 그렇게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미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각나면 뭐냐, 먼저 부모에게, 또 자기 배우자하고, 또 친구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뭐 학교에 말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 직장에서 말하면 동료 사이에, 그런 관계 속에서 먼저 뭐 하냐면 화해가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대인 관계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살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해요. 그게 비판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죄인을 너 죄인이라고 하는 그 판결을 내리실다는 게 비판이에요. 그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7장 1절을 보면 뭐라 합니까? 비판을 하라고 바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 아까 읽었던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에 대해서 막 욕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했고, 이제 그런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는 자마다 공에 잡혀고, 미련한 놈이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 판결, 그 단어가 비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죄해야 한다고 하는. 그 정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만약 너가 누구를 정죄하면은 그 정죄함으로 인해 너가 정죄함을 받는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냐?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나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나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너가 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서슴없이 했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율법자, 서기관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서슴없이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어떤 세리, 기도하는 모습. 세리는 하늘 우러러보면서 손을,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하는을 감사나이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세리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걸 갖다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나는 저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정죄라는 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과 나가 다르다고 하는 걸 갖다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근데 얼마나 나쁘냐? 나도 조금 나쁘긴 해도 나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한 걸 나타나고 싶은 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건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그런 외식하는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많았던 거예요. 그건 꼭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세리의 입장에서 그걸 갖다 들으면은, 야 잘됐다. 나를 저렇게 하더니 예수님께서 봐라, 너를 갖다가 얼마나 나쁘다고 욕하는가, 마음이 시원하다. 그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욕을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 욕한 사람이, 나를 멸시한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마음속에 시원하다. 잘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마음은 어찌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그럴 줄 알았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잘 됐어. 그런 것도 뭐냐?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동시에 똑같이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베토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 잘못을 범한다. 그런데 그 형태가 각각 다를 뿐이다 그랬어요. 모두가 잘못을 하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잘못을 저는데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나쁜 짓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가 크겠나?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큰 벌을 받을까요? 어떤 죄가 더 큰 죄일까요? 세상 법에서는 어떤 죄가 더 커요? 여러분, 도둑질하는요,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근데 살인은 무기징역 내린 사형까지 가요. 그러다 보면 세상 법의 형량은 살인이 더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또 그건 또 그렇다 합시다.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한 죄하고 살인한 죄하고 어느 죄가 더 훨씬 큰 죄예요? 어느 죄가 더 큰 죄냐고. 죄는 다 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을 했어요. 율법으로는 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율법의 다른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 다른 의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어떤 율법적인, 내가 어떤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오냐? 나의 어떤 의의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마치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아주 의롭게 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뭐 도덕적으로 막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법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뭐 그냥 훌륭한 사람을 살았어요. 근데 다 죽었어요. 다시. 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걸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누가 미워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갖다가 막 비난했어. 그 사람을 죄인 취급했어요. 그 사람을 정죄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굉장히 쉬운 실수일 수 있어요. 아까 말하면 비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나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아요. 내 죄보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 나가 의인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요. 그게 뭐냐?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화 있을진저 그런 외식하는 자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있는 무슨 바리새인들만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모습들,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의로운 체하고요,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 막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해서 하하 막 웃고, 이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그 사람하고는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표현은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뭐예요? 덮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자꾸만 끄집어내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 난 예수 안 믿는다는 표현하고 같아요. 예수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자꾸만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만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가 정죄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런 표현에 있잖아요. 5장 22절에 지옥교회 간다는 거 표현까지 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왜 그런 분이 생겼냐면은 상대방하고 뭐 철천지 원수난 것도 아닌데 하다 보면은 뭔가 서로 통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뭔가 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다툼이 날 수도 있고 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사소한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말은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제 청각 그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터넬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서 처녀라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터넬을 들어갈 때 조심하세요. 그 말을 갖다가 처녀를 조심하세요. 그런 말로 내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 말에 무슨 말인지 내가 들은 대로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엉뚱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뭘 가져달라는 거 엉뚱한 거 갖다 줘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이거 갖다 달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나는 이거 갖다라고 들었는데 내가 그게 이제 누구 책임이냐를 놓은 게 아니라 서로 뭐가 되냐. 이게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할머니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1 더하기 1 딱 써놓고 다음에 밑에는 1 더하기 2 해놔서 철수 나와서 문제 풀어봐 그랬더니 철수가 나와서 첫째 문제 1 더하기 1은 2라고 딱 썼어요. 근데 1 더하기 2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만 배웠지 1 더하기 2는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다가 딱 보니까 친구가 딱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읽어요? 0이에요? 3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뭐냐고. 0이라고 하는 사람, 3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썼냐? 거기다 오케이라고 썼어요. 예? 오케이라고 썼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냐? 얘는 3이라고 가르쳐줬는데 그걸 본 친구는 오케이라고 하는, 오케이라고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은 서로의 이해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오해가 쌓이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쌓이면 미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화해하라는 얘기는 오해를 풀라라는 얘기도 돼요. 그게 누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란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를 나도 또 하더라. 그걸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기까지 심판을 보류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자꾸만 심판한다. 어찌된 사람이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 근데 심판을 어떤 걸 심판하냐면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심판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은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먼저
뭘 하라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이 티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가시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씨 있잖아요. 씨알 뭐 그런 것일 수 있고 무슨 덤불 같은 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들보잖아요. 대들보. 그거하고 이게 크기라든가 이걸 비교할 수 있는데, 이 틸은 진리를 훼손시킬 만한 큰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뭐 고의든 이제 고의가 아니든 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보는 이거는 굉장히 큰 죄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어요. 뭐 아까 말한 외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들보랑은 외식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기가 저 사람 굉장히 미운데 안 미운 척하고 저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향하여 그러지 않은 척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큰 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죄가 크고 작냐할 때 적극적인 죄가 있고 소극적인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죄는 그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다 뭔가를 꾸며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막 각본을 다 만들어가지고 있지도 않은 걸 다 막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소문을 막 파다하게 만들고 이 사람 이러더라 저러더라 막 만들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죄는 각각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나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않지만은 그래 그 소문이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같이 합류해서 막 그런 그 분위기를 막 같이 만들어가는 그게 소극적인 죄. 그러면 그 죄는 적극적인 죄나 소극적인 죄나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거. 여러분 누구를 이제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 가까이 했던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그 군대 내에서는 뭐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냐면 마약이 굉장히 유행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지만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요 마약을 안 하고는 못 베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마약을 안 했죠. 나는 마약이 필요 없다. 난 마약을 먹어야지만 나는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고도 난 기분 좋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분이 좋아.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냐면 우리도 원하는 게 그건데 안 되니까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약을 하면서 장갑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게 장갑차가 아니라 비행기인 줄 알아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몰고 그냥 가다가 그냥 그 강 들어가든가 어디 좀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비행기인 줄 알고 이게 잘못해가지고서 그런 이제 또랑 같은 데다가 빠져버리고 그래요.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 있으면은 같이 몸을 그냥 묻어가요. 하면서 뭐 하냐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다 주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래서 시편에서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 누구를 자꾸만 비난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핵심적인 7장에서는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비난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 사람은 지옥불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누구를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내 모습을 먼저 봐라. 내 모습 속에는 들보가 내 그 눈에는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에요. 내 삶이에요. 나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빼고 나서 그 말은 뭐냐? 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들보를 빼고 나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그냥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은 소극적인 죄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놔둬버려. 저 사람은 저러다가 죽어, 놔둬. 저러다가 지옥 가고 놔둬버려. 이거는 소극적인 죄예요. 여러분, 소극적인 죄라는 것은 막 그런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전도하지 않아요. 성경 읽으라는데 성경 안 읽어요. 예배 참석합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그런데 참석 안 해. 오늘 저 덥고 하니까 그냥 놀러 가자. 이제 내일 이제 또 연휴니까 지금 많이 비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놀러 가고 뭐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가요. 그렇게 묻어 가버려요. 이런 것은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그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서서 내가 막 비난하는 앞장서요. 그런 거를 하지 말라. 근데 언제 하느냐?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들보를 빼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에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 말라. 그때는 이야기하라. 그런데 그것도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왜냐? 그 6절에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개가 나고 돼지가 나와요. 거룩한 걸 개에게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장들이 먹는 게 거룩한 거였어요. 제사장들이 뭘 먹었냐면은 제단에 드려진 제물에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먹다가 개가 옆에 있어 주면은 거룩한 걸 먹으면은 개가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거룩한 걸 먹었으니까 그 개는 무슨 개가 돼요? 거룩한 개가 돼요? 거룩한 걸 먹었으니까 거룩한 개지요.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거룩한 걸 개에게 뭐 하는 거야? 주지 말라요. 그거 줘봐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개는 역시 개일 뿐이야. 돼지에게 진주목을 주지 말아요. 그거 줘봐야 돼지는 돼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뭐하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봐야, 좋은 얘기를 해줘봐야, 거룩한 고기를 줘봐야 개한테 주는 것 같아. 어떤 사람한테 주면은 어떤 사람은 개와 같다. 예수님이 참 이 표현을 보면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지금 돼지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격은 개나 돼지와 같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뭐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요. 그건 충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을 만한 사람한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지적을 해. 그러나 뭐 하냐?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먼저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보면서 내 모습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들보를 빼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내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요? 천국이 주어져. 그러니까 회개할수록 내 마음속에 천국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가 뭐하냐?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그렇게 하면 죽음의 길이고, 그렇게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사는 길이 아니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문제가 나의 들보가 해결되라. 내 들보를 빼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게 결국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내 모습을 먼저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됐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거 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구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거 주여 저로 하여금 가서 용서를 구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직접 할 때에 그 사람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냐? 천국이 이루어져요. 완전한 천국은 아닐지라도 가정의 천국이 부부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누가 떠올랐냐면 제 아내가 떠올랐어요. 내가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상하게 했는지, 말로 또 때로는 내 행동으로 얼마나 많이 상하게 했는지, 그게 제일 먼저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아내한테 내가 잘못을 구했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나 용서해 달라고 화해를 취했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는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행동해라니까. 다음에 행동해. 내가 하면서 하라.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그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자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그걸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천국을 소유하면서 날마다 삶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